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네, 바로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책들의 묶음,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질문이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분이 꼭 고대 이집트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 또 고고학, 그리고 고대 문헌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지적인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아주 명쾌하게 딱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올바른 책들이 들어있는 게 맞을까 하는 거고요. 둘째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손으로 베껴 쓴 지금의 본문이 원본이랑 얼마나 똑같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내용들이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참 뜻밖에도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낡은 파피루스 조각들에 숨겨져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일단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점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무려 16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저자만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인데 혹시 우리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법도 해요. 마침 1945년에 이집트에서 한 양치기가 우연히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도마복음이라는 문서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나그 한마디 문서 발견 사건이죠. 네, 이런 이른바 잃어버린 복음서들은 대체 정체가 뭔가요? 그 도마복음은 우리가 보통 아는 4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그거랑은 결이 아주 달라요. 그 복음서들은 예수의 탄생부터 삶, 죽음, 부활까지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있죠. 근데 도마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예수가 남겼다고 주장하는 114개의 비밀 가르침을 그냥 모아놓은 어록에 가깝습니다. 비밀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길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으니 마리아가 남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잠깐만요. 마리아가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낯선 내용이죠. 기존 복음서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이런 책은 왜 성경에 포함이 안 된 걸까요?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반대 방향의 표절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글에 권위를 더하고 싶어서 청취자분 이름을 저자로 딱 붙여버리는 것처럼요. 와,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아, 그런가요? 네, 고대에는 그런 일이 꽤 흔했는데 학술적으로는 가명저작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슈데피그라피라고 하죠. 특히 서기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영지주의라는 그룹이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영지주의요? 네, 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저급한 신이 만든 감옥이라고 믿었던 사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독특한 사상을 마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썼다. 이 말이군요. 일종의 권위 빌리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정말 기가 막힌 검증 방법을 하는 제시합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이름 빈도수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거의 과학수사 기법 같아요. 이름 빈도수요? 네.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1세기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이름이 흔했고 어떤 이름이 드물었는지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엔 시몬, 요셉, 유다 같은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아, 마치 요즘 한국에 뭐 민준이나 서연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요. 네, 딱 그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이 이름 빈도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그냥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든지 가나안인 시몬처럼 별칭이나 수식어를 붙여서 구분을 해주죠. 아, 이건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디테일이거든요. 와, 그건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그 잃어버린 복음서들은 이 이름 빈도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나요? 네, 바로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복음을 보면요. 네. 예수와 유다를 빼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1세기 유대 지역 이름이 아니라 2세기에서 3세기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이름들이 대거 등장해요. 아, 이집트요? 네. 이건 마치 어떤 작가가 17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쓰면서 등장인물 이름으로 박민준, 김서연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명백한 시대적 불일치네요. 그렇죠. 아나크로니즘이죠. 이건 그 문서가 훨씬 후대에 그리고 전혀 다른 지역인 이집트에서 쓰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마복음 같은 책들이 왜 빠졌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요. 문서에 지문을 찍어보니까 시대랑 장소가 전혀 달랐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겨요. 설령 2000년 전에 올바른 책들을 골랐다고 쳐도 그게 수백 년 동안 사람 손으로 계속 복사되고 또 복사되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마치 그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요. 처음엔 사과였는데 나중엔 바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이집트의 그 모래바람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인가요? 네, 이번엔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덕분에 수천 년 전 파피루스 문서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발견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1890년대에 두 명의 젊은 영국인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옥시링쿠스라는 고대 도시의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더미요? 네, 말 그대로 고대의 쓰레기장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무려 50만 점이 넘는 파피루스 조각들을 발견한 거예요. 잠시만요. 쓰레기 더미에서요? 하하,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 중 상당수가 정말 우연히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나온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렇죠. 고고학계의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쓰레기는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는 성경 조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의 쇼핑 목록이라든지 세금 영수증, 연애 편지 같은 아주 사적인 문서들도 함께 발견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시대가 실존했다는 더 생생한 증거가 되죠. 그럼 그 수많은 조각들 속에서 대체 뭘 발견한 건가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전혀 새로운 버전의 기독교가 드러나기라도 했나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약 성경 모든 책의 일부를 포함한 수많은 고대 문서 조각들이 발견됐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중세시대의 성경 본문과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는 점이에요. 아,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 내용이 변질된 게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 차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보존됐다는 걸 증명해 준 거죠. 아, 그렇군요. 흔히들 번역의 번역을 거친 책이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오해도 여기서 풀리는 거네요. 네, 그건 대표적인 오해예요. 현대 번역본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고대 사본들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뒤에 원어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거죠. 새로운 사본이 발견될수록 본문은 더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본에 더 가깝게 교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성경을 보면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쓰여 있거나 아예 요한복음 5장 4절처럼 절 자체가 통째로 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솔직히 그런 걸 보면 내가 읽는 게 원본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에 좀 불안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신뢰성의 증거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만큼 투명하다는 뜻이니까요. 이 비유가 정말 와닿으실 텐데요. 청취자분께서 10만 조각짜리 직소 퍼즐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10만 조각짜리 퍼즐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조각이 10만 1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개가 더 들어있다고요? 네, 그럼 처음엔 당황스럽겠지만 그림을 맞추다 보면 어떤 조각들이 원래 퍼즐 그림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조각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아, 네, 그렇죠. 성경 사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원본의 100%가 아니라 오히려 110%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후대 필사자들이 실수로 혹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려고 추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비유는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게 들리기도 해요. 100조각이 더 있다는 건 그만큼 원본이 뭔지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건 원래 조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 판단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본문 비평학이라는 아주 엄격한 학문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필사자들은 보통 내용을 빼먹기보다는 무언가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짧은 본문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이 있고요. 아하. 또 필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쉬운 내용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서 더 어려운 본문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도 있어요. 이런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을 교차 검증해서 원본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본들 간의 차이, 즉 본문 변이의 99% 이상은 정말 사소한 찰자법 오류나 단어 순서 변경 같은 것들이에요. 아, 의미에는 영향이 없는? 네, 번역하면 아예 티도 안 나거나 의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죠. 기도표의 핵심 교리를 바꾸는 중요한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올바른 책들과 올바른 단어들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아주 잘 보존된 소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첫무리에서 자신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질서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질서 있는 설명이요? 네. 여기서 질서 있는 설명, orderly account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당대의 다른 고대 역사가들이 이것이 바로 훌륭한 역사서술법이다라고 논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전문 용어예요. 즉, 저자는 처음부터 나는 지금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죠. 의도는 알겠지만 의도만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순 없잖아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검증 가능한 수많은 세부 정보들입니다. 세부 정보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세 구절 안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분봉왕, 대제사장까지 실존했던 역사인물 7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와,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22개의 역사적, 지리적 정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빽빽하게 담겨 있어요. 이건 마치 작가가 내 이야기가 의심스러우면 여기 나오는 이 정보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죠. 바로 본디오 필라도 총독에 관한 이야기요. 네, 이건 복음서의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예시예요. 당대에 가장 저명하고 존경받던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자신의 책에서 빌라도의 직책을 행정관, 프로큐로레이터라고 기록했어요. 행정관. 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를 총독, 거버너라고 칭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최고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맞고 복음서 저자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961년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리아에서 한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엔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께 이 건물을 바칩니다. 우와. 그의 공식 직함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총독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복음서 저자가 로마 최고의 역사가보다 더 정확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정확한 세부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복음서 저자가 타키투스보다 훨씬 더 그 시대와 장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1차 자료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즉 지붕이 있는 복도가 5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그런 기이한 구조의 연못은 없었다. 요한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장소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발굴하다가 정확히 행각 5개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베데스다 연못 유적을 발견했어요. 와우. 또요? 네, 복음서의 기록이 또 한 번 정확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자, 그 자료와 함께한 이집트로의 여정을 이제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이른 빈도수 분석 같은 법의학적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봤고요. 네, 정경 문제였죠. 또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대 사본들을 통해 그 본문이 수백 년간 놀랍도록 일관되게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본문 비평의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자의 의도와 또 고고학적으로 검증되는 많은 세부 사실들을 통해 그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총알 증거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보다는 여러 분야의 증거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누적 증거의 힘이죠. 누적 증거요? 네, 방대한 사본 데이터, 문서 자체에 담긴 내부적인 단서, 그리고 외부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신뢰성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 복음서 저자들은 총독의 정확한 직함이라든지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이름, 심지어 연못의 기둥개수처럼 당시 독자들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그런 사소한 역사적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이처럼 검증 가능한 사소한 사실들에 대해 그토록 꼼꼼하고 정집했다면 그들이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중심, 즉 훨씬 더 비범하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태도로 기록에 임했을까요?